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한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오늘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민수기 11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말씀 묵상이 시작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한 첫 세대들에 대하여 1차 인구 조사를 하였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에 대하여 2차 인구 조사를 하였기에 민수기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백성들의 수를 세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한 후 3개월째 되던 날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년 2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율법을 받았으며 성막을 완성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첫 유월절을 지키고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의 군대로 재조직합니다. 그리고 첫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늦은 유월절을 다시 한번 지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출애굽한 후 2년째 되던 해 2월 20일에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성막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고 언약궤는 앞장을 서서 인도하였으며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된 이스라엘은 행진 순서를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야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 간다는 벅찬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기쁨과 희망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불평은 민수기 11장에서 20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베라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악한 말로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왜 불평하였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악한 불평을 계속할 것임을 미리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어려운 환경을 만나자마자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보냅니다. 이 표현을 보면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 하나님도 매우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응답하셨지만 이제 민수기에 와서는 즉각적인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에 전혀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려서 모를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책임져 주시지만 언약 백성이 된 상황에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욕심과 조급함은 불신앙입니다.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고 좀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 기다려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일은 없습니까?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불을 보내어 백성들의 진영 끝 언저리만 불사르고 모세의 중보기도로 불을 곧 끄셨습니다. 진영의 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정결의 영역인 진영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이라 관용을 베풀고 경고만 하셨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해 하나님은 진영 끝에서 진영 안으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런 경고는 진노 중에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회개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주목하지 못하고 자꾸 내 욕심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에서는 인내하면서 인도를 따라가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 도리어 심판을 초래합니다. 광야에 서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시간에 맡겨야 함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는 음식에 대한 불평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살던 다른 인종들, 즉 이방 족속의 일부가 주도한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는 말을 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하여 원망을 쏟아내고 이집트에서 있을 때와 비교하면서 마치 그때 먹은 음식들을 값없이 먹은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집트에서 풍성하게 먹었던 음식들은 노예 생활을 통해 얻은 것들이지 값없이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값없이 먹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공짜로 먹은 것처럼 자신들의 소유인 짐승들은 잡지 않고도 값없이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공짜로 주어야만 하는 것처럼 그들은 불평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이 불평에 참여합니다. 호의를 계속 베풀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고 마치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처럼 착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결코 바른 것이 아닙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백성들의 원망에 모세 역시 좌절합니다. 끝도 없는 백성들의 불평에 모세도 지친 것입니다. 노예 근성에 찌든 백성을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모세에게는 너무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이 모세의 백성인 양 자기에게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던져놓고 아예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 혼자 이 모든 일을 책임지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간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알아서 돌보실 것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이들을 인도하는데 이처럼 엄청난 중압감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놓고는 정작 모세의 것으로 혹은 모세가 풀어야 할 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의 손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괴로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정말로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마치 내 일로 내가 붙잡아 놓고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절망은 백성들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닙니다. 나의 지나친 책임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만 모세도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런 부담감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문제로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맡길 줄 아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반드시 배워야 할 일입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오늘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기에 지금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의 시간에 성취하실 일을 행여라도 나의 욕심과 조급함으로 스스로 망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이기에 책임자이기에 모든 일을 혼자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님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하면서 스스로 실족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친 책임감에 마음고생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시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심령의 중압감에서 자유하는 기쁨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옵소서. 주의 손에 붙잡힌 막대기에 불과함을 저희들이 속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머물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